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1편도 계속해서 다윗의 시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를 볼 때에 1절에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주 간절한 기도로 시작해서 8절에 보니까 찬양으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래서 울부짖음으로 시작됐는데 이 시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독특한 용어를 보면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땅끝에서부터. 땅끝은 어떤 곳일까? 땅끝.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같은 곳.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땅끝이 저 해남의 어디 끝에 있는 토말이라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가운 교도소 바닥,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끝이죠. 우리가 가장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내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이 시의 배경은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이제 시온성을 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가 요단 동쪽 끝에까지 왔는데 거기가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있는 곳이에요. 마하나임. 거기서 백성들이 떡도 갖다 주고 이렇게 뭘 갖다 주니까 굶지는 않지만은 늘 그는 위험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군사를 모아서 총 다윗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인데 군인들의 숫자로 보면은 다윗은 압살롬에게 버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압살롬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그 다윗은 그냥 황망한 가운데 도망치느라고 제대로 뭘 챙기지도 못하고 맨발로 뛰어올 정도니까 이게 준비된 게 없어요. 압살롬이 공격하면 그런 여지없이 당해야 돼. 그러면 압살롬은 자기가 이제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절박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압살롬에게는 아이도벨이라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또 전략가, 제갈공명 같은 모사꾼이 압살롬을 옆에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압살롬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생의 땅끝에 처해질지라도 그분은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보호할 것을 다윗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가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첫 번째 서원은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이 그를 헌 이스라엘 경계를 쫓아다닐 때 그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힘 있는 기도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어떤 물질을 약속한다든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하던 서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인간이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근데 그는 지금 압살롬에 둘러싼 위기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치 다시 시온성에 돌아가서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 내가 찬양하겠으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소원을 매일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확신 있는 찬양으로 이 시는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6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향해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걸 말하지만, 사실 여기서 부르짖음은 어떤 말로 바꾸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왜? 다윗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왕위가 자기로부터 끊어지는데, 그럼 뭐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이런 반란에 의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이렇게 정권을 잡은 그를 신정왕국의 대리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윗이 뭐 사울하고 싸워서 뭐 나라를 차지했나요? 사울 왕을 제가 죽이고 뭐 빼앗았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한 게 없어요. 도망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한 거라고는. 그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 스스로 쇠퇴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도저히 이제는 아니고 화살도 맞고 안 되겠으니까 자결하는 사울의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 뭐 진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신복들을 모아서 나라를 반역할 꾀임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만 다니다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나는 맨날 도망만 다니고 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못 세울 때는 언제고, 뭐 이스라엘은 왕이 된다고 하더니 왕은커녕 이게 외국에서 비명 행사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압살롬은 자기 형 벌써 누구예요? 자기 형을 죽였죠. 장남을 죽이고 그리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리고 자기가 왕된 걸 알리려고 백주대낮에 예루살렘 성문 옥상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해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한 그 인물이 바로 압살롬 아닙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계속 왕위를 이어지고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까지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는데, 그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이 나라를 회복해야 돼. 지금 왕권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것 같지만 다시 그것을 찾아야 돼. 이제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그런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기도를 귀담아 들으소서. 내 기도를 좀 잘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울부짖음. 자, 우리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지금 한없이 그 마음이 심신이 쇠약해졌어. 지금 왜? 실신할 지경이야. 압살롬의 군대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들이 지금 둘러싸고 공격해오면 다윗의 생명은 뭐 파리 목숨밖에 안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약해져서 흔들리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런 땅끝에서부터 주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 땅끝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세상의 시온성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기 마하남 요단 동편까지 와서 겨우 음식은 얻어먹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땅끝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기도는 땅끝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그때 사람이 가장 낮아지니까, 가장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니까. 왜? 다른 가능성이 없어. 이제는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고 블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이제는 뭐 블레셋이 도와주겠어요? 잘 됐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 이제 그런 땅 끝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러면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높은 바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안전한 요새를, 하나님의 보호의 터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안전한 지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왜? 여기 너무 불안하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간곡하게 울부짖고 있는 그런 기도가 1절과 2절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가 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3절입니다. 3절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래서 우리가 찾는 70장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숨겨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어떤 성루 위에 더 높은 곳이 망대, 사람이 세운 이런 인공 구조물. 근데 거기는 워낙 높아서 화살을 쏴도 도달이 안 하고 적을 한눈에 밟힐 수 있는 그게 망대. 나를, 주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꿈꾸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이야.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 갖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있다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 장막은 주의 성소가 있는 것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그런 예배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 그 언약 단절되어 있어요. 왜? 여기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막이 없어요. 여기서는 성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곳에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영원히 이제 앞으로는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장막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날개 아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내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늘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제가 머물겠습니다. 제가 가끔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는 또 좀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의 날개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제가 날개 아래 내가 늘 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어떻게 보면 결심이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요 그리고 나를 보호할 날개가 되심을 그런 고백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서원을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데 과거에 그가 서원했던 것을 다시 그런 퇴색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5절의 말씀은 5절에 말하는 이 서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들으셨. 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기업을 내게 주셨다. 이 기업을 주다는 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자리를 내게 주시고 이 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응답. 다윗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울 왕에 쫓길 때 나중에 다시 이제 그가 서원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왕권 왕위를 제게 주셨. 신정 왕국의 왕위를 내게 주셨는데 이제 그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 압살롬은 나의 대를 잇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 그런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왕위를 빼앗으면 그런 신정왕국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서 이 왕위가 나의 후손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6절과 7절인데 자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이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가진 이 왕권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오래 지속되게 하시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뭐 다윗이 영원히 살겠어요? 그의 나이가, 그러니까 여러 해를 거쳐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이다. 이제 그런 확신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지만 그의 아들이 또 결국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가고, 솔로몬이 끝나니까 또 르호보암이 이어가고, 이 왕위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신정왕국의 왕위가 이어지기를 그가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가 믿음으로 다시 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 다윗의 모든 육신의 후손들, 계속 왕이 될 다윗의 후손들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7절은 다윗의 육신의 후손 가운데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보호받을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6절과 7절에 이런 이 피난 가운데 땅끝에서 그런 절박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그 왕권을 압살롬에게서 빼앗아서 다시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의 후손과 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사무엘하 앞으로 가시면은 473쪽입니다.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다시 앞으로 창세기 쪽으로 쭉 가시다가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15절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7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하니까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왕위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내 집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은 배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지만 다윗에게 이제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다시 이제 시편 61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단을 통해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인생의 채찍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내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고 당신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이 난도 사실은 거슬러 가면 다윗의 잘못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를 범한 일로부터 시작되고 또 이 장남 암몬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마를 욕보이고 그리고 그냥 방치하고 이런 걸 다윗이 돌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분노가 차. 자기 여동생 같은 어머니의 여동생이 다말이니까.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복수심을 품고 다윗에게 섭섭함을 가지고 결국은 암논을 살해하고 잔치를 위장해서 이런 형제의 이 살인 사건이 결국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매는 때리시지만 왕위는 빼앗지 않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의 애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약속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다 약속,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기도가 뭐 필요하고 예배가 뭐 필요해. 나는 이제 가만히 기다리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의 교제와 그 예배 가운데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또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런 인생 어찌 보면.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런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확신과 회복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울부짖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라.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이 왕위를 내게서 다시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시 압살롬으로부터 내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그래서 이 8절의 소원은 지금 압살롬에게서 도망가서 이 땅끝 마하나임에서 그가 소원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가 뭔가 하여튼 그것이 뭐 어떤 재물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결단이든지 그런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서 우리 뭔지 몰라. 그러나 그 소원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특별히 소원 기도를 많이 해요. 소원 기도. 그래서 뭐 한나도 내게 아들을 주시면 뭐 내가 영원히 뭐 이런 그 삼손 같은 경우도 나실인으로 키우잖아요. 내 아들을 삭도를 내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 생명을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다. 이렇게 소원하시고 또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서 또 마지막 인생을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는데 뭐 소원 기도를 우리가 함부로 권하지는 않아요. 왜? 소원 기도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너가 소원하지 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하라. 왜? 인간은 그걸 지키지 못할 확률이 많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가운데는 이렇게 소원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비록 땅끝에서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에게 밀려오는 확신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소원을 갚으며 살아가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재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묻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라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까지.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보호 아래서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